사용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아멘.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북가자동에 위치한 정가선결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이정복 목사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중심으로 하나님은 누구 편이신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해 주실 때 많은 은혜, 할렐루야 박수로 환영하며 영광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의 동산, 기적의 동산, 축복의 동산을 찾아왔습니다. 거저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확실하게 은혜 받고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간증거리가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 했사오니 아무쪼록 종이 증언하는 이 말씀이 인간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두 다 은혜 받고 돌아가는 복된 시간 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있는 말씀 중에서 6절과 7절에 보면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또 7절에도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은 누구 편이신가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다. 하나님은 누구 편이신가? 더 크게, 하나님은 누구 편이신가? 그 해답은 내 편이십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여러분 편이십니다. 또 오늘 말씀 듣다가 꼭 하나님이 여러분 편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제가 여호와는 누구 편이신가 하면 여러분은 내 편이십니다, 그렇게 외치시길 바라요. 하나님은 누구 편이신가? 아멘.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하나님이 집사님 혹은 권사님, 성도님 편이십니다. 시작, 인사하세요. 예, 하나님은 바로 여러분 편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신다, 이거야말로 최고의 축복이고 최고의 백이고 또 최고의 만능 열쇠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자이십니다. 무에서 유를 만드시는, 없는 것을 있게도 하시는 창조자이십니다. 또 하나님은 전능자이십니다. 불가능이 없어요. 그분에게는 안 되는 게 없어요. 전능자이십니다. 또 하나님은 치료자십니다. 어떤 병이든 치료하실 수 있고 어떤 문제든 해결할 수 있는 치료자이십니다. 또 하나님은 힘이시요 능력이십니다. 그분이 나의 반석이 되어주시고 나의 피할 바위가 되어주시고 나의 산성이 되어주신다면 누구도 나를 해할 자가 없습니다. 또 하나님은 지혜와 지식과 명철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사무엘상 2장 6절로 7절 8절까지 보면 하나님은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고 내리기도 하시고 또 부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다시 말하면 인간의 생사화복, 성공 실패, 부귀영화를 주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 이거예요. 믿으시면 더 크게 아멘. 자, 창조자시요 전능자시요 치료자시요 힘과 능력이시요 또 지혜와 명철을 주시는 분이요
우리의 생사복을 주장하시는 그분이 내 편이 되신다. 바로 그분이 여러분 편이 돼 주신다 하는 것은 최고의 축복이요, 최고의 자산이요, 최고의 백이라고 하는 거 믿어지면 아멘. 믿으셔야 돼요. 그분이 바로 우리 아빠, 아버지시고 그분이 바로 여러분들 곁에 계셔서 여러분들을 눈동자와 같이 적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항상 함께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꼭 여러분 편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다윗이 쓴 말씀입니다. 다윗이 언제 썼느냐? 고난을 당할 때 썼어요. 말할 수 없는 어려운 고난을 당할 때에 그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은 내 편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누가 감히 나를 해할 수 있겠느냐. 아주 다윗의 신앙 고백이면서 다윗의 신앙을 그대로 표현해 준 말씀이 오늘 시편 118편의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람 편이 되어 주실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 편이 되실까? 교회만 나온다고 해서 편돼 주시고, 집사 되고 권사 되고 장로 되고 목사가 되면 편돼 주시고, 아니면 몇 대째 아주 족보를 가진 그런 신앙의 가문이면 편돼 주시고,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성경은 그런 사람에게 편이 돼 주신다 하는 말씀 한 군데도 없어요. 오늘 여기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은 누구 편이신가? 네 가지 준비된 사람 편이에요. 네 가지. 첫째는 하나님은 누구 편이시냐? 하나님을 앞세우며 사는 사람 편이세요. 하나님을 앞세우며 사는 사람, 그런 사람 편 되주세요. 여러분 지금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이 시편 118편이 29절로 되어 있어요. 근데 29절 안에 하나님, 여호와, 주 이런 말을 몇 번 말하느냐면 36번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막 구구절절 절절히 하나님, 여호와, 주 이런 말을 많이 해요. 이것은 다윗의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만큼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 제1중심, 하나님을 언제나 앞세우며 사는,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다고 하는 것이 이 말씀 속에서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목사입니다만서도 신자들이 이분이 신앙이 좋은가 나쁜가, 신앙이 있는가 없는가, 이거 알 수 없습니다. 겉으로 봐가지고는 신앙이 있나 없나, 좋은가 나쁜가 잘 몰라요. 그런데 그분의 말을 들어보면 어느 정도 짐작이 가요. 어떻게? 말끝마다 하나님, 주님, 예수님 이 소리를 많이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신앙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에게는 예수, 하나님, 성령님이 그 안에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인격을 표현하는 것이고 그 사람의 성품 됨됨이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끝마다 하나님, 주님, 아이고 하나님의 은혜지요, 하나님의 축복이지요,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예요, 나 주님께 다 맡겼어요. 그냥 말끝마다 하나님, 여호와, 주님 이렇게 말을 자주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확실히는 모르지만 아마 거의 맞을 거예요. 그 안에 하나님이, 그 안에 예수님이, 그 안에 예수님이 충만히 계시다는 것을 증거해 주는 거예요. 바로 다윗이 그거예요.
29구절 속에 하나님 여호와 주라는 말을 36번이나 썼다 하는 것은 다윗의 마음속에 하나님과 주님이 가득 찼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다윗은 오직 하나님을 절대 의지하는 믿음, 오직 하나님 제1중심으로 사는 신앙의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을 여기서 알 수가 있어요. 그러기에 하나님은 그런 다윗에게 편이 돼 주셔서 어디를 가나 무엇을 하나 승리하도록 복받을 수 있도록 역사에 주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의 일대기 가운데 아주 대표적인 사건을 하나 말한다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참 괴롭힙니다. 자주 전쟁이 일어났었어요. 그런데 전쟁할 때마다 이스라엘은 블레셋 사람에게 패합니다. 그 이유는 블레셋에는 아주 유명한 구척 장수, 전쟁의 광 장수가 한 사람이 있어요. 그가 누구냐? 바로 골리앗입니다. 이스라엘의 사람들은 말할 것 없고 이스라엘의 군인들도 골리앗 대장이 나타났다 하면 무서워서 벌벌 떨고 나무 뒤에 바위 뒤에 숨기가 일쑤예요. 그러니 무슨 전쟁이 되겠습니까? 만약에 전쟁을 한들 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다윗이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그 전쟁마당에 갔었어요. 형들이 어떻게 지내는가 소위 말 면회를 간 거예요. 가보니까 그 지경이라. 블레셋의 대장 골리앗이 나타나기만 하면 이스라엘 많은 군인들이 벌벌 떨고 장수들도 무서워서 벌벌 떠는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다윗의 마음속에 세상에 이럴 수가 있나?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군인들이, 하나님을 앞세우고 사는 이스라엘 군인들이 이 모양 이 꼴이니 블레셋 사람들에게 어찌 전쟁에 승리가 있을 수가 있겠는가? 너무너무 절망적이었어요. 그래서 그 마음속에 막 의욕이 떠오르는 거예요. 골리앗 저놈을 내가 죽이겠단 말이에요. 그래서 와서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왕이여, 내가 전쟁마당에 나가서 그 골리앗을 때려 눕힐 테니까 나를 보내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안 된다. 어떻게 네가 감히? 아닙니다, 내가 가겠습니다. 고집을 쓰니까 그러면 가봐라. 그러고서 왕이 입던 갑옷을 입혔어요. 입고 보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불편하기만 하고. 이거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냥 나가면서 막대기에 끈아풀 하나 붙은 것, 그리고 돌멩이 5개를 호주머니에다 넣어가지고서 전쟁마당에 나갔어요. 그날 또 여전히 골리앗은 나타났습니다. 이놈들아, 나와봐라. 나하고 싸울 수 있는 님 한 놈이라도 있으면 나와봐라 소리를 치니까 이스라엘 장수들이 무서워 벌벌 떠는 거예요. 그때 다윗이 나타났어요. 내가 해보겠다고. 그러니까 골리앗이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어린 꼬마가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이러면서 싸우겠다고 그러니까 이 골리앗이 뭐라고 그랬지요? 야 이놈아, 네가 나를 개로 보느냐, 이렇게 말. 네가 나를 개로 보느냐. 진짜 다윗은 골리앗을 개로 봤어요. 아무리 그가 키가 크고 힘이 세고 전쟁에 능한 장수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저 따위는 개만 또 못하다, 이런 믿음이 다윗에게는 있었던 거예요. 그때에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골리앗, 너는 창과 칼과 방패를 가지고 내 앞에 나타나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가노라. 하나님을 앞세웠어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앞세웠어요. 그러고서 그 끈에다가 돌멩이를 달아서 뱅뱅뱅뱅 돌다가 싹 던지니까 골리앗의 이마 정통을 얻어맞아가지고 그 자리에서 쓰러져 버렸어요. 다윗이 쫓아가서 그 칼을 뽑아서 골리앗의 목을 쳐 그 목을 가져온 그 유명한 사건, 여러분 잘 아시죠? 이것은 다윗의
한 사건이지만 그게 바로 다윗의 신앙이었다 이거예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가노라. 언제든지 하나님을 앞세우고 주님을 앞세우고, 그리고 그는 싸웠기 때문에 승리하였고, 그 이후에 왕이 된 이후에도 언제나 하나님 여호와 중심으로 살았기 때문에 역대 왕들 가운데 최고 성군이 되었으며 가장 많은 업적을 남겼으며 많은 전쟁에서 승리를 했던 유명한 다윗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세상을 살아갈 때에 내 이름을 앞세우거나 내 경험을 앞세우거나 내 지식과 능력을 앞세우거나 인간의 어떤 백그라운드를 앞세우거나 아니면 돈을 앞세우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을 앞세우면, 주님을 앞세우면 주님이 여러분의 앞길을 열어줄 것이며 여러분의 삶의 연장 속에 승리의 역사를 가져다 줄 줄로 믿으시면 크게 아멘합시다. 하나님을 앞세우고 살자 말이에요. 요즘 세상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정말 인간의 힘으로는 살래야 살 수 없는 일이 자꾸만 다가오고 있어요. 경제는 어렵습니다. 전염병이 막 왕성합니다. 곳곳에서 막 흉년이 듭니다. 어마어마한 얼음덩어리에 녹아지면서 기후변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제는 살기가 점점 어려워져요. 정말 역사의 마지막에 예수님이 말씀한 대로 기근이 심할 것이다, 전염병이 많을 것이다, 흉년이 들 것이다, 이런 예언이 그대로 좀 이루어져 가고 있어요. 이러한 상황에서 누가 무슨 힘으로 이 세상을 이길 수 있겠는가? 이 치열한 경쟁 사회에서 누가 무슨 힘으로 승리할 수 있겠는가? 내 힘으로는 안 된다 이거야. 그러나 서두에 말한 대로 창조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치료하시는 하나님, 힘이 되시는 하나님, 지혜와 명철을 주시는 하나님, 인간의 생사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편이 되주셔서 그분의 이름을 앞세우고 산단다면 반드시 승리는 내 것이 될 것이고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 속에 감사와 간증거리가 많아질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살기 어려워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아무리 세상이 힘들고 어려워도, 이스라엘 민족들을 광야 40년 동안에 농사짓지 않아도 새 신발 새 옷을 입지 않아서도 너끈히 살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필요한 대로 공급해 주시고 갖가지 기사와 이적을 만들어 주시고 우리의 모든 형편과 처지에 따라서 은혜로 보상해 주시기 때문에 승리는 하나님께 있고 승리는 바로 내게 올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누구 편이신가? 하나님을 앞세우며 사는 사람. 하나님은 누구 편이신가?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 하나님을 절대 의지하며 하나님을 앞세우며 사는 사람, 바로 그 사람 편이 되주셔서 그 사람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실 줄로 믿으시고, 여러분 하나님 중심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누구 편이신가? 하나님 이름만 앞세우지 마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거기 4절에 보니까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은 누구 편이시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편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우는 것 첫째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 경외란 말은 히브리 말로 야레라고 그래요. 헬라 말로는 율라베오이야 이렇게 말해요. 그 뜻은 뭐냐면 두려워하며 섬긴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주를 경외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 경외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그 뜻은 두려워하며 섬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 말한 대로 말로만 하나님을 앞세우고 말로만 하나님, 예수님 이러지 말고 진짜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잘 섬길 때 하나님은 그 사람 편이 돼 주셔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에 복 주신다는 말씀이 잠언서에 보면 여러 번 소개합니다만서도 대표적인 한 구절만 소개한다면 잠언 22장 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보응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 보응이 세 가지예요. 세 가지. 첫째는 재물과, 둘째는 영광과, 세 번째로는 생명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세 가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거예요. 우리들이 바라고 기도하는 제목들이에요. 재물 우리에게 꼭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영광, 영광은 명예를 말해요. 명예, 영광 받는다, 명예. 생명은 건강과 장수를 말하는 거예요. 자, 이거 원하시면 아멘 하세요. 이거 우리들이 원하는 거 아닙니까? 풍성한 재물, 영광 받아, 많은 사람에게 존경받아, 생명, 건강과 장수에, 이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에요. 그런데 이 축복을 누구에게 주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에게 주는 보상이다, 이거예요. 자, 물어봅시다. 많은 재물 얻기를 원하시면 거기 아멘 하세요.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영광받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세요. 건강하게 오래 살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거예요. 하나님을 잘 경외하라는 거예요. 재물 내가 노력해서 얻을 수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간섭하셔야 그 재물이 참된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잠언 8장 18절을 보니까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도 그러하니라 그랬어요. 잘 들으세요. 부귀가 내게 있고, 이것만 가지고 축복이라고 생각하면 착각이에요. 그 부귀가 오래 가야지, 부귀가 오기는 왔는데 금방 빠져나가면요 오히려 없을 때보다 더 고통을 당해요. 부귀가 내게 있고 그 부귀, 그 재물이 오래 가도록 지켜주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돼. 아멘이십니까? 잠언 10장 22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부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부하게만 하세요. 그리고 근심은 주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부한 것만 가지고 복 받았다 생각하면 착각이에요. 왜? 그 부한 것 때문에 가정이 파탄될 수가 있고, 그 부한 것 때문에 자식들이 탈선할 수 있고, 그 부한 것 때문에 부부간에 이혼 소송이 일어날 수가 있고, 부한 것 때문에 더 큰 덫에 물려서 어려움을 당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부한 것에다가 근심은 오지 않아야 돼요. 근심이 뒤따라오면 소용없어요. 그런데 인간적으로 얻어지는 부귀, 인간적으로 얻어지는 부, 이것을 복이라고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하나님이 그 부귀를 오래 가도록 지켜주시고, 그 부에 근심이 따라오지 않도록 지켜주신 것이, 이게 바로 알짜 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 가운데 이런 축복을 받은 한 대표를 말한다면 바로 야베스를 말할 수가 있어요. 역대상 4장 10절에 보면 야베스라는 사람이 나와요. 그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복에 복을 더하시고 지경을 넓혀주세요. 이거 다 우리가 원하는 거지요.
복에 복을 더하시고 지경이 넓어지게 해주세요. 사업이 넓어지게 하시고 가게가 넓어지게 하시고 나의 명예가 넓어지게 하시고 칭욕이 넓어져야 돼. 이거 복입니다. 근데 그것만으로 끝나면 복이 될 수도 있지만 큰 화가 될 수도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야베스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복에 복을 더하시고 지경을 넓혀 주시고 환난과 근심은 제하여 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요. 환난과 근심은 오지 않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대로 주셨다고 그랬어요. 그게 바로 복이다 이거예요. 복의 복, 지경이 넓어지는 복에다가 환난 근심은 오지 않으니까 그게 바로 알짜 복이야. 그런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에게 재물을 주신다, 이것은 바로 그런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재물의 복을 주신다, 영광을 주신다, 명예도 주신다 이거예요. 생명, 건강과 장수의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 잠언 3장 7절로 8절에 보면 보약이 하나가 나와요. 보약. 무슨 보약? 이런 보약.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네 골수로 윤택하게 하리라. 하나님만 잘 믿어도 보약을 먹는 것보다 낫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믿으면 내 몸에 양약이 돼요. 보약이 된다 이거야. 네 골수, 뼈골수를 윤택하게 건강하게 해주겠다는 거야. 할렐루야. 건강하게 살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나님 잘 믿으시기를 바라요. 말라기 4장 2절에도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내 이름을 경외하는 자, 다시 말하면 여호와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자에게는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사 외양간에서 튀어나온 송아지 마냥 펄쩍펄쩍 뛰어놀 수 있도록 건강의 복을 주겠다고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잘 경외할 때 하나님은 바로 여러분 편이 돼 주셔서 재물의 복을 주십니다. 명예의 복도 주십니다. 생명, 건강과 장수의 복도 주실 줄로 믿으시고, 뭐니 해도 돈, 모니가 제일이 아니라 뭐니 해도 하나님 잘 믿는 것, 여호와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것이 최고의 축복의 자산인 줄로 믿으시고, 하나님 잘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 세 번째로 하나님은 누구 편이신가? 거기 본문 5절을 보니까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누구 편이시냐? 고난 중에 있을 때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기도하는 사람 편이다 그런 얘기예요. 고난 중에 있을 때 좌절하지 말고 기도하는 사람 편이시다. 아멘 하시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은 고난을 당하면 낙심합니다, 좌절합니다, 절망합니다, 술에 취합니다, 마약에 취합니다, 인생 끝나자 그리고 자살을 시도하고 자기만 죽는 것이 아니라 가족과 함께 동반 자살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들어 있습니다. 또 고난당하면 팔자 타령합니다, 운명 타령합니다, 또 누구 핑계댑니다, 누구 때문에 내가 고난당한다, 운수 타령합니다. 그러면 안 된다 이거예요. 고난당하느냐? 기도하라는 사인인 줄로 믿으시기 바라요. 아멘이십니까? 시편 119편 71절에 보면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세상에 고난 당하는 것이 뭐가 유익합니까?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왜 유익일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가 고난당하는 이유, 첫째는 징계의 목적으로 고난당해요. 성도가 성도다운 삶을 살지 않을 때, 집사, 장로, 권사, 목사가 자기 사명을 바로 감당치 못할 때, 감당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고난을 주십니다. 때로는 물질을 통해서, 때로는 질병을 통해서, 또래는 교통사고를 통해서, 아니면 때로는 자녀들을 통해서 고난을 주십니다. 거기서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모든 고난을 물리치시고 그 고난이 축복으로 바꿔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징계의 목적으로 고난 주시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왜 성도에게 고난이 오느냐? 연단의 과정으로 고난 주시는 수가 있어요. 연단의 과정으로. 이 고난을 통해서 연단받고 시련을 당하고, 그래서 거기서 내가 성숙하고 신앙이 발전되고 기도하다가 영역도 얻고 성령 충만도 받고 은사도 받는 이런 역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나예요. 나도 고난이 없었으면 능력 못 받았어요. 말할 수 없는 고난이 있어. 그 고난을 해결하려고 저 오살리 순복음 기도원에 가서 열흘 동안 금식 기도가 나가서 아주 큰 은혜와 능력을 받았어요. 그 고난이 내 목회 일생, 아니 내 인생에 참으로 귀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시편 119편 71절의 말씀, 고난받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 말씀이 아주 피부로 느껴지고 얼마나 은혜의 말씀인지 몰라요. 고난은 바로 나를 연단시키는 과정, 또는 성숙되게 하는 과정, 성장시키는 과정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대학교 교수가 어느 날 서재에 앉아서 책을 보다가 이렇게 보니까 그 벌레 하나가, 나방이 하나가 말이에요, 꼬치 속에 들어가지고 그걸 인겨 나오려고 조금 구멍을 뚫어놓고 그걸 나오려고 그냥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걸 가만히 지켜보고 있었어요. 저님이 어떻게 저 꼬치에서 나오는가 보니까 뭐 떼글떼글 둥글고 펴질도 하는데도 못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대학교 교수가 가위를 가지고 그 구멍을 조금 뚫어줬어요. 이렇게 뚫어줬어요. 그랬더니 그 속에 들어있는 나방이가 팔쩍 뛰어나와가지고 좋아가지고 떼글떼글 둥글고 그러는 거야. 그때 이 대학 교수가 내가 오늘 참 비록 보잘것없는 저 벌레지만 저 벌레에게 참 내가 좋은 일을 했다. 그리고 스스로 위로를 받고 자가자찬을 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보니까 이 벌레가 말이에요, 잘 못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도 뼈가 둥글. 그 다음날 보니까 이게 더 이상 못 움직이고 결국 말라 죽었어요. 그때 이 대학 교수가 그 벌레한테 회개했다는 거야. 야, 미안하다. 내가 너 좋은 일 해주느라고 가위를 가지고 꼬치를 좀 잘라줬는데 그것이 바로 너를 죽게 만들었구나. 여러분, 내가 왜 얘기하느냐? 이 벌레는 꼬치 속에서 나오는 이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말할 수 없는 이 과정, 막 몸부림치고 막 받고 둥글고, 이 과정이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나와야 이 벌레가 제대로 성숙하고 성장할 수 있는 것인데, 이 대학 교수는 학문적으로는 훌륭하지만 그런 면에는 무식해가지고 이걸 잘라준 것이 오히려 그 벌레를 죽게 만들었다 이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나와 여러분들에게도 때로는 고난을 주시는데, 그 고난이 당장에는 힘들고 어렵지만 그게 바로 나를 연단시키는 과정이고 성숙되게 하는 과정이고 성장되게 하는 과정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고난을 유익하게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도 아주 유명한 말씀이지요. 현재 내가 받는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우리 성도에게 고난이 없으면 얼마나 좋을까 싶지만 그 고난이 없으면 영광이 없어요. 이 땅에서 축복의 영광이 없고 하나님 나라에 가면은 멸류관의 영광이 없어요. 어려운 시련 가운데서도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이런 과정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도 사랑하는 제자들과 우리들을 향하여 너희들 나를 따라오기를 원하느냐? 예! 그러면 자기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그랬어요. 편안하게 따라오라고 말 안 했어요. 고난의 과정을 잘 겪으면서 그 고난이 너에게 유익한 것이요, 축복이요, 멸류관이요, 상급이요, 그리고 영광인 줄로 믿으시고 그 고난을 잘 이기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이거요. 그건 바로 기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기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그랬어요.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기도할 것이요. 세상 사람은 고난당하면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지만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기도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이기게 하시고 이길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그 고난이 변하여 복이 되게 하시고 그 고난이 변하여 영광이 되게 하시고 그 고난이 장차 천국에 가면 상급이 되게 해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고난이 왔을 때 다윗처럼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시편 50편 1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져주겠다. 그리고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이 왔습니까? 기도하라는 사인인 줄로 믿으시고 기도 많이 하세요. 모세도 큰 고난이 다가왔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이스라엘 민족 60만 200만을 거느리고 신나게 애굽을 피해가지고 지금 가나안을 향하여 가는 중인데 한참 신나게 왔는데 앞에 홍해가 딱 가로막혀 있어요. 그 뒤로 돌아서서 다른 길을 찾아가려고 보니까 뒤에는 애굽병이 추격해 오고 있어요. 옆으로 빠져나가려고 보니까 양옆에 큰 계곡이 있어요. 바알세분과 피아히롯이라는 큰 계곡이 있어요. 그러니 앞으로 가자니 홍해, 뒤로 돌아서자니 애굽병, 옆으로 빠져나가자니 큰 계곡. 글자가 들어 진퇴양난이야. 의할 수가 없어요. 그때 모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모세야, 네 같은 것이 뭐냐? 지팡이로서다. 그 지팡이로 홍해를 가리키라 했을 때 그 지팡이로 홍해를 가리킬 때 홍해가 쫙 열려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앞에 이런 어려운 고난, 뒤에는 애굽병, 앞에는 홍해, 내 갈 길 가로막혀 막막할 때에 모세의 능력의 지팡이를 내게도 주옵소서,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나의 주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응답하사 축복하소서. 모세의 능력의 지팡이를 내게도 주옵소서,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앞뒤가 가로막혀 있고
이럴 수도 저럴 수 없는 진퇴양난, 이런 일들이 여러분 앞에 있습니까? 지금은 없다 할지라도 앞으로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도 모세에게 주었던 능력의 지팡이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구하는 자에게 주님은 주신다고 그랬어요. 찾는 자 찾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닫혀있는 자 기도할 때 열어준다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천하 모든 것이 다 나를 힘들게 만들고 나의 배신자가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을 배신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여러분 곁에 계셔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로 믿으시고,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기도해라. 그럼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이 고난은 나의 삶의 과정이요, 성공의 과정이요, 축복의 과정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요셉을 보세요. 요셉이 얼마나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습니까? 부모에게 얼마나 효를 했습니까? 형제간의 우애를 얼마나 지켰습니까? 그렇게 훌륭한 요셉에게 고난이 왔어요. 형들에게 미움받아서 팔림당합니다. 보디바르의 집에 머슴으로 팔려갑니다. 그 집에 가서도 성실하게 일했건만 보디바르의 아내가 유혹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서 득지할 수 없다고 거절했더니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씌우고 요셉을 감옥에 가뒀습니다. 세상에 하나님을 그렇게 잘 믿었고 어머니 아버지에게 효도했고 형제들을 잘 받들어 참 모범스러운 청년 요셉에게 이런 고난이 웬일입니까? 그러나 알고 보니 그 고난이 요셉으로 하여금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될 수 있는 디딤돌이 되었다는 거야. 애굽의 총리가 되는 큰 축복을 받는 영광의 자리가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고난이 있습니까? 그건 축복의 과정인 줄로 믿으시고 더 큰 영광, 하나님께로 더 크게 쓰임 받을 수 있는 영광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계획 속에 있는 것인 줄로 믿으시고,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 편이 되어 주셔서 그 고난을 물리치고 이기고 그리고 승리의 계가를 부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언제 하나님은 다윗의 편이 되셔서 축복하셨는가?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 편이 되어 주십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자, 여러분 보세요. 오늘 본문에 보면요, 감사한 얘기가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나와요. 내가 서두에 말했죠. 이 시편 118편은 다윗이 고난당할 때 쓴 시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고난 중에서 감사?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다윗은 감사합니다. 1절에 여호와께 감사하라. 감사. 또 19절에 보면은 내게 의의 문들을 열지어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오니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21절에 보니까 주께서 내가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로다. 28절에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로다. 29절에 보니까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고난 중에도 감사했다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고난을 당하는데 무슨 감사할 게 있습니까? 그런데도 다윗은 고난 중에도 감사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위에서 말한 이 두세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어때 고난 중에도 감사할 수 있을까? 그 이유는 나는 언제나 하나님을 앞세우며 살았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다. 나는 언제나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았다. 내가 고난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을 기도했다. 그것이 다윗으로 하여금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믿음. 나는 하나님을 앞세우며 살았다. 나는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았다. 나는 고난이 왔을 때 낙심하지 않고 기도했다. 그러면 하나님이 확실하게 책임져 주시고 나를 보여주시고 나를 축복해 주시며 나에게 모든 일이 유익하여 합력하도록 역사해 주신다 하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감사가 가능한 거죠. 아멘이십니까? 이런 감사, 이런 감사.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서 그런 말씀했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되. 그 다음 말씀이 뭐예요?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되. 그 다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리라. 멋있는 얘기예요. 이 바울도 말해요. 이 빌립보서를 어디서 썼습니까? 빌립보서는 옥중서관입니다. 옥중서관. 옥에 지금 갇혀 있는 거예요. 쇠사슬에 묶여 있는 거예요. 언제 끌어다가 사형시킬는지 알 수 없는 참으로 위기에 있는 그때에 쓴 책이 바로 빌립보서예요.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런데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라. 와, 왜 그랬을까요? 바울도 다윗과 똑같은 심정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야. 믿음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신 은혜를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받았다는 거요, 놀라운 축복을 받은 겁니다. 무엇으로 비교할 수 없는, 어쩌면 최고의 축복이 구원의 축복이에요. 구원을 받는 데는요, 절대 두 가지 조건이 있어야 돼요. 절대. 하나는 선택받아야 돼요. 선택. 하나님께 선택받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믿음이 있어야 구원받아요. 이 두 가지는 불변의 원리예요. 절대 불변. 선택받아야 되고 믿음이 있어야 된다. 자, 구원받는 두 가지 절대 조건이 뭐라고요? 선택받아야 되고 믿음이 있어야 된다. 이게 절대 조건이에요. 내가 구원받고 싶다 해서 받는 게 아니에요. 뭐 누군가를 나를 전도해서 구원받았다? No. 그건 방법론이에요. 절대 두 가지 조건은 선택받아야 되고 믿음이 있어야 된다. 이게 구원받는 절대 조건이에요. 그런데 잘 들으세요. 이 두 가지는 누가 했느냐, 이게 누가. 내가 선택했느냐? 내가 믿었느냐? No. 아니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닌 내가 너희를 선택해.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줬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에 보면은요, 낳기 전부터 나를 예정하셨다까지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또 믿음은 내가 믿었느냐? 아니라 이거야.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에 보면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러고 보면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믿게 하셔서 내가 구원받았으니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없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잘나서 가진 것이 많아서 가문이 좋아서 뭐 쓸만해서 아니다 이거요. 영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선택하시고 믿음이란 선물을 주셔서 내가 믿고 구원받게 하셨으니 이
놀라운 은혜. 그것도 공짜가 아니라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희생의 제물로, 대속의 제물로, 속죄의 제물로 주시기까지 나를 구원하신 그 아버지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우리가 믿는단다면, 내가 어떤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와 늘 관계를 가져주시고 언제나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보호하셔서 내가 고난당할 때는 더 하나님은 가슴 아파하시고 그 고난을 통해서 더 좋은 축복을 주시려고는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은 힘들고 어려워도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하세요. 나는 늘 감사하는 것이 두 가지라는 걸 얘기를 자주 말합니다. 첫째는 구원받은 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나 같은 쌍놈이, 나 같은 형편없는 놈이 나를 선택하시고 믿음 주셔서 내가 구원받았다,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또 하나 감사한 것은 에베네셀의 하나님 앞에 감사해요. 여기까지 인도하신 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여기까지 인도하신 거. 우리 주변에 많은 목사님들, 선후배 목사님들도 있습니다만서도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께 지금까지 보아하시고, 내 초등학교 동기들, 고등학교 동기들, 또 신학대학 동기, 목사 안수 같이 받은 사람들 가운데 세상 떠난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내가 지금 금년에 82세인데 지금 내 주변에 죽은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도 이렇게 건강하게 하시고, 또 기도원에 가서 부흥회도 인도하고, 개교도 가서 부흥회 인도하고, 별로 아픈 데 없이 그냥 열심히 뛰고 걷고, 이게 에베네셀 하나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도 감사할 것이 많겠지만서도 두 가지 저를 닮았으면 좋겠어요. 구원해 주신 하나님 감사,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할렐루야. 감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또 감사의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는 자에게는 감사의 조건을 찾고 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부터 받은 은혜에 감사하여 감사함으로 기도하시고, 또 앞으로 더 큰 은혜를 주실 줄로 믿고 감사하여 감사 기도를 많이 하시면 하나님께서 또 감사의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시다. 감사, 감사, 아침에도 감사, 한낮에도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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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녁에도 감사. 아멘이십니까? 매일 감사하게 사시면 또 새날을 주실 것이고, 또 우리 앞에 새로운 감사의 조건을 또 주셔서 날마다 예수 안에서 승리로운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네 마음에 있느니라. 죽어서 천국, 그건 문제 없는 얘기고, 우리 믿는 사람은 죽어서 천국이 아니라 살아있을 때 천국의 삶을 살아야 돼요. 예수님이 그랬잖아.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아니라 네 마음에 있다. 늘 내 마음속에 천국, 그 천국을 이루는 조건은 감사요. 감사, 다른 거 없어요. 감사. 나보다 많이 가진 사람 보고 불평하지 말고, 나보다 좋은 조건에 사는 사람 보고 불평하지 마시고, 여러분 주변에 우리보다 못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고, 우리보다 병약하고 장애로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고, 우리보다도 불행한 조건 속에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들을 이미 놀라운 구원의 축복을 주셨고, 이미 에베네셀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주신 것을 생각해서 늘 감사하고 살면 하나님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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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항상 여러분 곁에 계셔서 여러분 편히 되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받고서도 감사를 모르면
하나님 굉장히 섭섭하세요. 나는 말씀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 편이신가? 첫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우며 사는 사람.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 제1중심으로 사는 사람. 두 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두려워하며 잘 섬길 때 재물과 영광과 건강과 장수의 복을 주신다 이거야. 하나님은 누구 편이신가? 고난 중에도 낙심하지 말고, 고난 중에도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사인인 줄 알고 기도하시면 그것이 결과적으로 나에게 유익이 되고 영광이 되고 천국에 가면 상급의 조건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고난 중에서도 기도하는 사람 편이시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누구 편이신가? 감사하는 사람 편이시다. 좋을 때만 감사가 아니라 항상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또 감사의 복을 주실 줄로 믿으시고, 감사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외쳐보십시다. 하나님은 누구 편이십니까? 내 편이십니다 해야지. 다시 한번, 하나님은 누구 편이십니까? 아멘. 특히 마지막 부분, 하나님은 감사하는 사람 편이시다. 할렐루야. 감사하며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우리 한 음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른 다음에, 하나님 내 편이 되어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 내 편이 되어 주시도록 하나님 제일 중심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게 하시고, 고난당에서도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좋은 일에만 아니라 어떤 일에든지 감사하며 사는 자가 되어 하나님이 내 편이 되고 나는 하나님 편이 되셔서 나의 남은 여생 항상 간증거리가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른 다음에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이